요한복음 15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이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의가 없어요. 구원은 나 죄 없는 자가 받아야 되는데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죽음은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제일 커다란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보이는 세계는 70, 100이면 끝나요. 하지만 이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이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뭐예요?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가장 뭐예요? 불행 중에 큰 불행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린 또 뭐예요? 죄로 갑니다. 죄가 좋고 죄를 따라 살고 싶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육적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잖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사단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이 지배에 들어갑니다. 어둠의 지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따라가고 싶고 선한 거, 하나님 뜻과는 그냥 이게 자꾸 마음속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삶을 되니까 나의 생각, 내 마음이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고 세상에 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여기 말씀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 뭐예요? 아들 가운데는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이 좋잖아, 세상의 방식 좋아, 여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 삶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희한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점점점 예배를 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 지나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어둠의 목적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하나님을 결국 떠나면요 이 어둠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거할 그 처소에 나도 따라가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엄청 무서우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저주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건지길 원하십니다. 제3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만약에 끝이었으면 오늘 구원받은 자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죠. 띵동 띵동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네?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됐어 하고서 생각을 멈추고 신앙도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게 목적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 속에서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억할 거, 우리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와 예수님 자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제자가 나왔는지,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자녀는요, 신분적 개념으로는 예수님을 믿고요 영접하는 순간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훈련과 헌신의 개념이에요. 훈련과 헌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신분에 맞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하고 또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 말이 진림이고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진리를 믿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인 걸 믿어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리치고 성경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원하는 생각 거야,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나 구원 받은 게 맞는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로 가는데, 이 하나님 자녀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동행하면서 헌신과 주님과 따라가도록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걸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순간이에요. 믿고 결단. 이제 이해하시죠? 믿음,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뭐예요? 신분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제자는 뭐냐면 그 말씀에 이제 나를 굴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 헌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은혜로 주어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할 때, 그리고 목적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좋죠. 누려요. 근데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전해줄 줄 알아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입양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이제 스승과 자제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영적 DNA로 삶이 바뀌는 순종까지로 변화되는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굳이 제자가 돼야 될까? 교회에 다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닐까? 왜 굳이 하나님 자녀만 되면 만땅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편한 길로 따라가고 유혹하고 신앙도 적당히 믿고, 그리고 뭐예요? 네 삶은 네 방식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목소리, 이런 유혹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살고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늘 날마다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나일강 폭포를요 직접 가서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랑요 이렇게 TV를 보고 이쁘네, 시원해, 이게 똑같은 감동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영화도 영화관 보면서 4D로 보면서 막 물 떨어지고 팝콘 먹는 거랑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나 놓고 6명 모여가지고 비켜봐 비켜봐 이렇게 보는 거랑 스피커 이거 안 들려 조용해 이거랑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알려고자 합니다. 성경대로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따를 만한 많은 것들이 이처럼 보이잖아요. 돈 따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지식, 쾌락 등 수많은 것들이 이끌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위치, 자리, 삶도 다 달라진 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었지만 또 직장이면 직장인이고요, 가정이면 가정이고요, 계속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세상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위치가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갈 때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영원한 목자, 영원한 은혜,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하나 이유 이상입니다. 성경 말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물론 세상 살 때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삶이 가장 복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말씀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제자가 돼야 되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삶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큰 일에 대한 마땅한 감사응답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평범한 자들이었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셔서 뭐예요? 제자 삼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만 그럴 거야 라고요. 아니요, 성경 보시면요 무리에게도 구원을 내 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예수님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보면요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나 부족하지만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자들 누구든지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 삶의 방식과 제약된 욕망입니다. 옛 삶의 방식과 제약된 욕망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 따른 자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제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그건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제자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게 단지 12제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걸 보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침을 주지, 여러분 내 가르침, 내 생각,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은혜가 와야 그걸 갔을 때 우리의 가정, 이웃, 소중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파송을 시키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요, 제자로 불릴 정도는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헌신, 충성 이 단어 좋습니까? 딱 하는 순간 벌써 몇 번 표정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고, 아유 나는 내 할 일도 바빠, 학업도 있지, 일도 있지 하는데 마음을 접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요, 바로 똑같은 제자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 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처음으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그냥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들 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요 곧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교회 출석자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배우고 따라, 여기 들잖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를 배우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요. 어느 교회에 한 중년 가장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이 신앙이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삶을 보면 자신도 느꼈대요. 신앙과 생활이 늘 따로였대요. 뭐 주일 예배 때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다른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답니다. 뭐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고, 사업을 하셨던데 뭐 작은 거짓말이나 편법도 크게 죄책감 없이 뭐 누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제자협회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양육을 받다가 그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걸 깊이 다루게 됐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구절 여러분 모태신앙이니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막 영과 혼수를 찔리면서 확 파고 들어왔대요. 근데 스스로 질문이 떠올랐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서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결단했대요. 그래서 삶을 다시 보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말씀보다 내 일, 인간관계를 우선했던 자신을 돌이키고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첫자리 두기로 시작했대요. 우선순위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삶, 행동, 말들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면서 한 번 더 따뜻한 말, 한 번 더 격려의 말, 한 번 더 진실의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래? 에이 저거 잠깐 그러다 가겠지 라고 했지만, 여러분 말씀에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의 진실한 신앙과 그 모습에 존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전에 형식적으로 믿을 때와 지금 나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했을 때 이 삶이 벌써부터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신명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여러분 진짜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서 정말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손해봤다,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간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복된 길을 이끌어온 선한 목자 아닙니까? 물론 이 길이 힘들고 좁게 느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과 축복과 변화 주겠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복된 길이에요.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연약해도 나약해도 신앙생활 딱 보면요, 그래도 연약해도 말씀 듣는 자 있는 자 꼭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세상의 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엔요,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제자로 되기를 결단한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자가 된다는 건 단지 이름만 그렇게 불리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희한해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터뜨리기 시작하세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신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리.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서 그 나무가 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주시는 열매가 가장 복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제자단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덕목들이 우리 안에게 자라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과 사역의 열매들도 반드시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변화예요. 그럼 우리도 막 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더 변화됐으면 좋겠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 이 마음 늘 있지 않아요? 뭐 대답 안 하시지만 송구경 씨 때 늘 보이던데 벌써 새로운 다짐으로 올해는 달라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 오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더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막 운동을 통해서 몸을 더 가꾸기도 쉽고, 자기 개발서가 뭐야? 개발서 개발서를 막 보고 연구하기도 하고, 좋은 멘토들 만나 조언 받기도 하고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좋긴 좋은데 한계가 와요. 왜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결심 수만 번 했잖아요. 우리 결심, 세상의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삶, 우리 세상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처음과 끝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이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자, 우리는요, 죄와 거짓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생각들이 바로잡고요, 두려움 떠나가고요, 불신 떠나가고요, 참된 진리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간증처럼
또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은 언제나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요, 가정과 이웃과 사회까지도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여러 체험하게 되고 간증될 때 참 목회자로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도 감옥에 갇히시나요? 아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자결했던 간수장, 바울이 그 간수장과 가정을 찾아가요. 가정까지 찾아가요. 그 간수장이 가정에 그 바울과 실라를 모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16장 3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문제가 뒤엉킬수록 가정 예배 드십시오. 희한합니다. 말할 수 없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은요, 며느리 때문에 시댁의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배우자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 때문에 온 집이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뭐 여기뿐일까요? 구원의 영향력을 이웃에게도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의 이웃을 사랑으로써 이웃이 남들에게 느껴지지 못하는 그 마음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어느 가정의 자매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남편을 어떻게 생겨야 될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더 가야겠다. 그래서 이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잔소리 3번 할 거 2번 하자. 한 번에 줄였대요. 그리고 좀 더 그냥 감사했다. 온유함으로 대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달지라도 이게 속 터진 일 나오면 이게 마음이 또 분노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온유하셔서 아니지만 좀 이번 주도 또 2번 혼났는데 아내한테.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남편을 위해서 한 번은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사랑이고 행복이지만 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대요. 결국 몇 년 후 남편도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간증을 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가족 안에서든 친구 관계 속에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은 느껴요. 왜? 복음은요, 영향력이라 느끼게 하거든요. 예수의 능력을 날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내 안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땅끝까지요. 이러잖아요. 주위에서 저 사람이 있는 예수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랑과 성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 궁금하게도 되고, 그것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뭐 직장 동료나 상사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라면서 교회에 나온 축복도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닮아갈게요, 주님 의지할게요, 그러면요, 그 유익이요, 먼저 나에게 와요. 나에게요. 예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함을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오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자, 제자의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지 못한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지루해 가고 계십니까? 점점 변화되진 않고 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라며 의문 속에 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요, 그냥 뭐랄까,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 옛 상태, 옛 모습, 옛 방식을 살면요, 죄송합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못하세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생동감이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같아서 그냥 문제 속에 낙심하던 인생이, 아니, 오늘 하나님이 해셔.
나에게 힘을 주셔. 돌파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나도 모르게 점프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표정이 달라지죠. 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함께 했던 자들이 그걸 통해서 같이 선한 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제사함 받고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뭐예요? 거룩한 풍성상음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제자의 길 가는 게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과 연구하다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모습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상급도 특별함을 알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학 자체는 학교의 결정. 이걸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입학한 후에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에게 우등상, 개근상, 봉사상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이 주어진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후 제자의 삶으로서 주님을 따른 삶에는요 특별한 보상이 준비된 걸 성경은 말합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공평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상급은 차별적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 자녀의 상급 한번 볼게요. 자, 자녀됨 자체는 은혜로 주어져요. 믿는 순간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적인 은혜 선물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상급을 보실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헌신과 순종, 희생이 요구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유, 자기 십자가, 옛 삶을 버리고요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상급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구원 이후 주님을 위한 이 헌신의 삶, 섬김의 삶, 복음을 위해 희생할 삶,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마 성경에서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변들되지 않게 나 끝까지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예배할 거예요. 그래도 믿음 따를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박해 속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 고난 중 신앙을 지킨 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섬긴 목회자와 인도자예요. 목자장, 예수님이시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뿐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위해 충성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네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자기를 절제하며 복음 전파와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니라.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여러분 이게 양육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이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한 전도자예요. 우리의 소망이라 기쁨이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 전파 전도의 열매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주셨지만 하늘의 상급은 순종과 충성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머문 데만 멈추지 마시고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뻐하신 걸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생명이 오면요 나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럼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말씀을 배운다는 거, 제자이면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요 복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통해서 목적이
영혼 구원을, 영혼 구원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왜 1:1 제자 양육인가? 이 저자 이균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교회마다 예배는 물론 봉사와 선교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성도를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과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지 않고 당신의 제자로 살길 원하신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해야 되는 이유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명령하시고 완성한 사실인데,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가슴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의미에서는 제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다. 다시 말해 죄인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명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당신이 이뤄놓은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할 사명자를 세우는 것도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과 그 구원을 증거할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 변화의 습격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러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기에는 당신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근데 성경 뭐예요?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내가 사랑으로 있어야, 내가 격려와 내가 남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거 있잖아요. 누가 날 존중해 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욕하나요? 왜 날 존중하게 돼? 하면서 욕하는, 아니잖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격려해주고, 날 존중해주면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니? 존중받고 싶니? 뭐예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닌데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와 힘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행복생교회는 다른 것도 귀하지만 먼저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행복생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제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셀 가족을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정 기도하셔야죠.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셔야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간혹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다 말 못하고 이게 생각이 깊을수록 말 안 해요. 이 말하면 부모가 더 힘드시니까. 그래서 응어리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 청년들이 더 많이 은둔형이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위로가 되도록 살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그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참 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내 기뻐하시네, 내가 하고 있구나, 믿음 사명 가지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잘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나를 변화시키고요,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정상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학기 때 나를 통해서 가족, 이웃, 세상을 벽시는 은혜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한 상황이라면 주일 예배뿐 아니라 셀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저녁 기도 한 번 더 나와 보십시오. 달라요. 거기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가는 자와 안 하는 자 다릅니다. 전 요새 저녁 거의 귀퇴하고 있거든요. 오면 다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요. 피곤해요, 뭐뭐요, 일 마치고 오니까. 근데 나갈 때요, 다들 은혜 받고 눈물 뿌리면서 치유받고요, 응답받고 나가면서 힘을 얻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나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주변을 살리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 자체가요, 불신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변화가 없지? 왜 우리 문제는 맨날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저 사람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거야? 이렇게 한숨보다는 이게 내 힘으로의 내 삶의 한계예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도록, 말씀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고 소중한 자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간 자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이곳이 나 오 예수 이끄소서.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은혜 영성은 절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가는 게 곳곳에서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 가지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래도 감사, 찬송하며 살아, 이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거든요. 가족,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전을 주시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미래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거기에 마땅한 감사와 응답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변화되고요, 참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세상에 선한 영역이 흘러가도록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